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는데, 그런데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던 정확한 때가 언젠가 하는 질문입니다. 시내 산에서 내려오면서 아예 수건을 쓰고 내려왔는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회정들에게 율법을 전할 때 이 수건을 쓴 상태로 율법을 전했는가? 그것도 아니면은 모세가 율법을 다 전한 후에 그리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는가?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예 수건을 쓰고 내려왔다. 두 번째, 수건을 쓴 상태로 율법을 전했다. 아니면 율법을 다 전한 후에 수건을 썼다.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굉장히 민망해지겠죠? 출애굽기 34장 31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다 말씀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마치고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왔더라. 말씀하기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율법을 전할 때에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모세가 그 얼굴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할 때에는 수건을 쓰지 않고 그래서 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율법을 다 전하고 난 후에 그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모세는 율법을 다 전하고 난 후에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었겠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정답이죠. 성경에서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옳은 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주석이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없어질 것과 그리고 있을 것을 이제 대비하고 있는데, 없어질 것은 율법의 조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조항들, 이거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있을 것, 영원히 있을 거는 뭐예요? 당연히 복음이죠. 율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복음은 당연히 영원한 것입니다. 모세는 장차 없어질 것을 사람들이 더 이상 주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주석을 한 거예요. 왜 율법을 다 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 얼굴을 가리웠는가 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장차 없어질 것이니까 그 없어질 율법에 주목하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고 바울은 해석한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언제 율법이 사라지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죠. 율법은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율법이 메시아 오시는 길을 다 예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끝에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은 자기 사명을 다하고 사라진 거죠.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죠. 그는 자기 사명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왔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분명히 자기 사명이 무언지를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그 길을 따라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 잘 감당했던 것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의 선지자나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자신의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이게 참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임을 알았어요. 율법은 모세의 얼굴에 잠시 있었던 광채와 같습니다. 장차 사라질 영광입니다. 참 빛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그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태양이 떠오르면은 달빛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그 빛을 잃고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에 이르는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은 율법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율법은 반드시 복음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그것이 율법의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은 복음으로 꽃을 피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아직까지도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영광의 빛이 떠올랐는데 아직도 수건 속에 가리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밝은 빛이 밝아왔는데 아직도 그런 줄 모르고 그리고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 한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음식에 대한 율법이 있죠. 율법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아주 정확하게 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감사하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규례가 있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까다로운 조항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의 조항에서 해방이 되어서 모든 것을 마음껏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런 마음껏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 복음 안에는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아이들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학교에서 피에스타라고 해가지고요. 음식 바자회 같은 거를 1년에 한두 차례씩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출신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기 나라 음식 뭐 이런 것들, 푸드코트를, 그 코너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장사도 하고 그래서 펀더레이징 해가지고 학교에 이제 기금으로 내고 이제 그러는데 저도 이제 한국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몇 명 있으니까 코리안 푸드코트를 이제 봉사를 했죠.
제일 쉬운 것이 이제 냉동만두 있잖아요. 우리나라 냉동만두. 이거 사다가 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파는 게 이게 제일 쉬워가지고 저는 이제 냉동만두 파는데 거기서 이제 봉사를 좀 했어요. 보니까 그 중동 사람, 그 모슬렘이죠. 중동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내가 그 친구한테 이거 만두 하나 먹어보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나한테 물어봐요. 이 속에 혹시 돼지고기가 들어있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돼지고기가 들어있냐? 여러분, 모슬렘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만두 속은 소고기 가루 낸 거하고 이제 야채하고 섞어가지고 만두 속을 만들었다. 돼지고기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친구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걸 아주 좋다고 먹더니 너무 맛있었나 봐요. 또 하나 더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만두 하나 먹어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 고마워요. 맛있겠네요. 그리고 그냥 아무 갈등 없이 그걸 먹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 여러분들도 혹시 돼지고기 들어있냐고 물어보나요? 우리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겠네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데 만두 하나 먹으면서도 그런 율법, 율례에 걸려가지고 그걸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이 모슬렘들의 삶을 딱 경험할 순간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참 율법에 매여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마음껏 이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어디에 굳세게 서야 돼요? 복음의 굳세게 서서, 복음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감당하신 몫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해방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만일에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케 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 같이 우리가 수건을 벗고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봄으로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말할 때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작은 개념에서 율법을 말할 때는 10계명. 율법은 뭐냐? 10계명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율법의 개념을 크게 말하는 사람들은 토라, 모세 오경, 구약 성경이 많은데 그 중에 모세 오경만이 율법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율법은 모세 오경만 얘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랍비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그 구약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율법의 해석서가 있습니다. 미슈나라고 하는 해석서. 그리고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 미슈나와 탈무드까지 구약 성경 전체 다 이게 율법이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랍비들이 있어요. 이 율법을 내용면으로 분석을 하면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유대인의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죠? 바로 합이 나와야 되는데
망설이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네. 첫 번째가 번제. 매일같이 늘 드리는 제사가 번제죠. 번제는 탈번자입니다. 제물을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태워드리는 제사. 가장 기본입니다. 번제. 두 번째가 뭐죠? 소제. 소제는 소자는 힐소자예요. 곡식을 볶아가지고 가루를 내면 흰색이 되죠. 흰 가루로 드리는 제사라고 해가지고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제물의 일부분만 상징적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집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하게 하는 게 이게 화목제예요. 네 번째로는 속죄제죠. 속죄.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속건제입니다.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속죄제는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속건제는 자기가 누구한테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배상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5대 제사예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이 제사는 언제 드려야 하고, 또 제물은 어떤 걸 써야 되고, 제물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피와 가죽과 내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5대 제사마다 다 다르고요. 또 제물마다 다르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식이 있어요. 예식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성전을 지어가지고 봉헌할 때 드리는 봉헌 예식, 대제사장을 위임할 때 하는 위임 예식,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을 때 드리는 왕의 제관식,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제사법들은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건의 그림자예요. 왜 그림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까?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죠. 그림자는 단색으로 되어 있어요. 흑백이죠. 그 다음에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걸 맞추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원형이 딱 드러나게 되어야지만, 이게 무엇의 그림자구나 하는 걸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해하지 아니하고. 율법이 그림자라고 하면은 원형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원형인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알고 구약의 제사들을 보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였고 예표였다. 그 많은 제사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형법입니다. 형법은 율법을 범한 자가 받는 심판이죠.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거죠. 다 씻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형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 거냐. 그 다음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십계명의 전반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 번째하고 똑같다는 거,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 뭐예요? 일반적인 원리라. 이 두 가지만 지키면 결국은 다 행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셔요. 이 말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야,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걸 전제하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자라고 오해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누가 오해를 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했을까? 저분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 같아. 율법을 대적하고 있어. 그렇게 왜 오해를 했겠습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종종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안식일 법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중에 중요한 건 일하지 말라.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게 안식일 법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안식일 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건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행위잖아요. 이거 명백히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법을 어기시고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범했다고 이제 맹렬하게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안식일에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안식일에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건데, 그렇다면 안식일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을 행하는 일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안식일날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뜯어가지고요, 이거를 손바닥으로 막 비벼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걸 홀라당 먹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탁 보니까 저거는 곡식을 거둔 추수행인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지? 자기 제자들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겠지.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당신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날 추수행위를 했는데 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왜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옛날 성전에 두었던 제사장들만 먹던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안식일날 무엇을 수확해서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됐어요. 이게 정결례입니다. 위생 때문에 그냥 위생이 좋으라고 하니까 이게 정결례예요. 반드시 그렇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었어요.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엄청 배가 고파서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정결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왜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따지고 드니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유머 감각이 많으신 분이에요. 왜 손도 씻지 않고 먹느냐고 하면서 막 따지고 드는 이 바리새인들한테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속으로 들어간 것은 다 뒤로 나오느니라. 다 뒤로 나오는 거니까 속으로 들어가니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정결 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과 말씀은 율법을 폐하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폐하려 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죠?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핵심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만든 법이나 규정이니 무슨 문구 이런 게 집착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없었던 겁니다. 그 내용은 없어져 버렸고 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일 절대로 하지 않고요. 또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꼭 금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했고요. 또 구제도 하고요.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의인이다.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다. 우리들은 온전하다. 하나님, 저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마땅히 사랑으로 품고 배려하고 섬겨줘야 할 저 약한 사람들과 같지 않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저것들과는 틀리다. 그러면서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드렸던 소와 양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들이 드린 소와 양의 고기에 나는 이미 배불러 버렸다. 너희들이 들은 짐승의 피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헛되이 성전의 뜰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섬긴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것에 대하여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죠.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요, 또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앵무새처럼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 말씀은 내 영혼을 위한 양식이어야 하고요. 기도는 영혼이 숨쉬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런 얘기하죠. 영혼의 호흡이다.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런 말 우리 쉽게 많이 하는데 정말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숨을 못 쉬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아버지 집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숨통이 터진 거예요.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이제 살 것 같다. 숨통이 터졌다. 이제 살 것 같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해보셨다면 얼마나 되셨습니까? 진짜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정말 내 영혼이 살 것 같다. 이제 좀 숨이 쉬어지고 이제야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중국에 가면 지하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교인들이 1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다 지하교회입니다.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모이는 지하교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집회를 하면 몇 시간씩 하는데 우리도 복음성가 만들어가지고 많이 부르면서 집회하지요?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도 복음성가 만들어가지고 찬양을 많이 뜨겁게 하는데요. 그들은요, 복음성가가 100절까지 있어요. 우리는 길어봤자 5절이죠. 아주 길으면 6절이고요. 그 사람들은 100절까지 복음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절부터 100절까지 부르는 거예요. 100절까지.
100절까지 부르다가요, 끝날 때쯤 내가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부릅시다. 그러면 다시 1절부터 100절까지 불러야 되는 거예요. 2번씩, 3번씩 똑같은 가사를 100절씩, 300절을 같이 부르는데도 뜨거운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한나절을 똑같은 찬송을 하면서도 뜨거운 감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만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아마 그러겠죠. 어느 놈이 100절까지 만들었냐고. 바빠 죽겠는데. 빨리 예배 마치고 차 빼야 되는데. 어느 놈이 100절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예배를 이렇게 길게 루즈하게 만들어버렸냐고. 짜증을 내겠죠. 왜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예배니까. 그냥 형식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할 말씀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를 통하여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할 말씀이 많았겠어요? 사역 잘 감당해라. 내 교회를 세워라. 어쨌든 전도 많이 해라. 아무리 바빠도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집을 가득 채워라. 교인들을 예수님처럼 섬겨라. 다시는 실수하거나 범죄하거나 죄악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씀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딱 한 가지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주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거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다 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보면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그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뜻은 뭡니까? 그것은 율법의 조항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라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가장 신령한 기쁨이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안동의 간고등어 얘기를 드렸죠. 생각나십니까? 예, 안동의 간고등어 얘기를 드렸는데 그날 우리 교인 중에 안동 출신의 어느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어린 시절에 먹었던 안동의 간고등어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더래요. 주문을 하면서 내가 생각이 난 거야. 부족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도 하나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 것까지 주문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집에 보내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서 그날 밤 나는 너무 행복했더래요. 왜 행복했냐? 첫째로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말입니다. 교인들이 대부분 다 주무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말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분이 내가 안동의 간고등어 얘기한 걸 아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무시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는구나. 다 알아서 듣고 있는구나. 너무 내 설교를 듣고 있다는 정확한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옛날 어머니가 구워주셨던 안동의 간고등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문해서 시키는데 그 순간에 내가 생각이 났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생각이 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시켜가지고 먹으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알겠습니까? 아니, 집사님 혼자만 먹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 혼자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순간에 내가 생각이 나가지고 내 것까지 주문해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주시고. 그날 밤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이 어디 간 고등어뿐이겠습니까만 저는 그 밤에 사랑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산상설교는 천국 백성의 윤리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옛날 구약시대처럼 율법의 조문에 붙잡혀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조항에 매여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과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주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